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갈 때도 많고 오라는 것도 많고 황금 대연휴가 얼마나 참 중요할 텐데,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십시다. 어쩌면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생기셨습니까? 모압으로 가서 폭삭 망해버린 나오미가 있어요.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끝까지 따라오겠다는 겁니다. 야, 따라와봤자 별 볼 일 없다. 너 살 길을 찾아가라. 아무리 설득을 해도 따라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이나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아브람 가문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기자였다면 바로 룻도 라합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갈 것을 믿음으로 결정을 했다고 제가 기록을 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룻은 모압의 주신과 자기 동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모압의 주신인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모압 전설에 의하면 이 여자는 모압의 주신이었던 그모스 신전의 여사제였다, 이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그모스 신이 어떤 신입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저 바벨론의 마루드의 변형이요. 그러므로 그모스도 인신제사를 원했습니다. 인신제사란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요, 사람을 제물로 받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모압의 전설에 의하면 룻이 인신제사를 요구한 그모스 신전의 여사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로부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이 언약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란 말이요. 그래서 그녀가 어머니를 따라오는 유일한 목적은 뭐냐?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약속을 붙들고 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면 하나님께서 훌륭한 기업물을 자를 예비해 놓을 것이다. 그로부터 거룩한 씨를 받으면 자신이 메시아의 조상에 아마 들어갈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졌을 거요. 바로 그 희망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왔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을까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룻을 한 남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바스가 아닙니다. 이 보아스. 그런데 성경은 이 보아스를 기뽀르 하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유력한 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룻기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런데 이 보아스를 기뽀르 하일이라는 말로 썼다 이 말이에요. 기뽀르 하일이라는 성경에서 주로요 용사 중에 용사라, 큰 용사, 싸움에서 이기는 큰 장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큰 용사라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기뽀르 하일로 표현을 하였어요. 자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아스를 향하여서도 기뽀르 하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기뽀르 하일. 왜 그럴까요? 지금 룻의 가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가문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통로인 족보를 탄전시키려고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문을 폭삭 망하게 하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기뽀르 하일로 등장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보아스를 룻의 가문을 망하게 했던 이런 그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용사로 세워주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을 성경은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의 옷자락을 덮어주는 아주 은유적인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룻기 3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그래서 룻기에서는 룻은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도움을 받으러 오는 한 여자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도움을 받으러 온 한 여자의 가냘픈 여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녀야말로 하나님의 날개와 따스한 옷자락이 없다면 베들레헴에서 살아갈 희망조차 없어요. 금오수 선을 섬겼던 여자지요. 그 신의 이 신당에서 여사제로, 그 신전에서 여사제로 살았던 그 여자가 어떻게 베들레헴 땅에 와서 사람 행세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란 말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 전반에 보면 이 기뻐루하이란 말은 다 용사입니다. 우리 이철희 장로님 같은 용사요, 남진 장로님 같은 해병대, 특공대, 이런 용사라 이 말이요. 그래서 보아스의 옷자락은 하나님의 돌봄과 도우심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날개에 대한 하나의 은유고 이미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그녀를 포근하고 안전하게 덮어주셨다 이 말이요. 누구를 통하여? 보아스, 기쁘루하이를 통하여.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날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13장 3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로 새끼를 품은 것처럼 그렇게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선자들을 돌로 치는 못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로 품은 것처럼 그들을 품고 또 품은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별로 지금 좋은 관계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개 아래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어린 양을 품고 품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전도 총무와 양육하는 간사들도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와 그리고 사랑하는 새가족들을 우리가 품고 또 품어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품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를 통하여 몇 가지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자 명강사, 리더십 명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철희 장로님의 강의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사실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우리 이철희 장로님이 군부대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 리더십 강의를 하시지만 이 암탉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저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은 뭐냐? 영혼이 있는 설교요, 그리고 더 쉽고 재미있는 말씀으로 더 한층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암탉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암탉은 자신의 새끼 병아리를 품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계란을 20하루 동안 열심히 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어미닭에 계란 품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시골에 사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참 유리합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서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지금 공부 좀 해보세요. 유정란 10개 20개를 닭의 둥지에다가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닭은 본능상 귀 위로 올라가서 계란을 품습니다. 얼마를 품느냐? 21일 동안을 정확하게 품어요. 그리고 품으면서 계란을 막 굴립니다. 굴려 막 영어 발음을 굴리듯이 막 계속 굴려. 왜 굴립니까 여러분? 계란의 가장 자리에 있는 계란이 싸늘해질까 봐서, 날개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질까 봐서 계속 계란을 굴려서 같이 온도를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이도 안 먹어, 물도 안 먹으면서요. 그러면 닭종이는 안쓰러워서 모이와 물을 앞에 갖다가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그걸 마시면서 계속 굴리면서, 여러분 이 닭이 언제만 내려오느냐? 똥 쌀 때만 내려옵니다. 여러분 오줌 쌀 때만 내려와요. 자기 새끼한테 똥을 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똥 싸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갑니까? 날개를 이렇게 기지개를, 그리고 이제 다시 푸드덕 올라가지고 가서 또 이제 계란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21일 동안 암탉의 체중이 3분의 1이나 빠진대요. 3분의 1이나.
닭이 21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니까 얼굴도 수척하고 체중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닭으로부터 하나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뚱뚱하신 분들, 다이어트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제 딸도 웨딩드레스를 날씬하게 입는다고 2달 동안 6kg를 뺐어요. 그 하루의 한순간의 로망을 위해서. 세상에 얼마나 안 먹고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던지 애 아빠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안쓰러워. 막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을 쳤어요. 왜 우리 딸을 얼굴을 이렇게 야유게 만들었느냐고. 그놈의 팔뚝 가늘게 만들고 몸매 크게 뭐 하루 한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빼려면요, 실컷 먹고 시장에 가서 유정란 한 판 사다가 21일 동안 아랫목에서 품고 있으면 살은 저절로 빠집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도 다이어트 하려면은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란 한 판 사다가 아랫목에다가 숨으로 하루 동안만 이불 속에서 그거 품고 있어봐요. 실컷 먹으면서 해봐요. 3분의 1은 저절로 빠집니다. 우리 유성근 장로님도 아랫목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살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품어야 됩니다. 자꾸 자녀들을 막 쪼고 나무라면 안 돼요. 최근만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어렸을 때는 이놈들이 부모 말을 듣지만은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요, 이놈들이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항만 한 줄 아세요? 집 나가요. 집 나가 이놈들이. 에? 지난주 페이스북에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한 아버지가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스마트폰으로 맨날 게임만 하는 거요. 이걸 보고 화가 나서 그 스마트폰을 뺏어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 가서 그 스마트폰을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이 아빠보다 스마트폰을 더 사랑해가지고 스마트폰이 떨어지는 곳에 함께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죽은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은 채 죽은 아들의 시체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 녀석아 일어나라, 아빠가 잘못했다 통곡하며 저 사진이 저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안타까운 참 스토리입니까?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정사역자 송기론 목사님에 계세요. 이 목사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고등학생 아들이 중간고사를 망쳐요. 이놈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다가. 그래서 송기론 목사님께서 너 이놈 기말고사도 망치면 너는 내가 자식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너는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이놈아. 근데 기말고사가 마쳤는데도 성적표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 목사님이 야, 너 기말고사 성적표 어디다 뒀어? 안 가져와? 소리를 쳤더니 이놈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시험 망치면 아빠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송기론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들을 품에 안아줬다는 거예요. 다음 학기 열심히 해라.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자. 품에 안아주니까 얘가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떤 딸내미가 이 기집애가 공부를 안 하고 PC방에서 놀다가 와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년아, 너 지금 어떻게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랬더니 가방을 탁 던지고 이 딸내미가요, 엄마 나 사춘기야, 제발 복지 좀 마. 그랬더니 엄마가 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나는 갱년기다 이거사. 품어줘야죠. 이놈들이 학원에 간다고 해놓고 PC방을 다니고 독서실에 간다고 해놓고 친구들이랑 만화방에 갔다가 와요. 그래도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여러분, 때로는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단점만 보지 마시고 맨날 일러 고아 바치지만 마시고 여러분, 이웃의 허물을 좀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체중이 빠질 거예요. 몸매도 아름다워지고 마음씨도 고와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줄탁동시라. 암탉이 21일 동안 계란을 보면은 계란 속에 유정란이 병아리가 됩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 자신의 주둥아리로 계란을 톡톡톡톡 깨는데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바깥에서 암탉이 계란을 톡톡 깨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병아리
그 아주 귀여운 병아리가 날개를 푸득푸득하고 계란 속에서 껍질을 깨고 나온다 이 말이요. 이게 바로 줄탁동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도 이런 줄탁동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녀가 자랄수록 말 못할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사춘기에 접어드는 자녀들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막 고민도 많고 실수를 할 때가 있고 곁길로 가요. 이때 부모가 막 구박만 하는데 막 너는 누구를 닮았길래 그렇게 대가리가 돌이냐 이 새끼야. 둘 중에 하나 닮았을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쪼고 난립니까?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손을 잡아주고 안아줘요. 괜찮아, 아빠도 그런 적 있어, 엄마도 그런 적 있어. 야, 엄마가 손 잡아줄게, 아빠가 손 잡아줄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밑에서 아주 엄하게 자랐어요. 엄하게. 할머니 조금만, 그때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고자질을 잘해가지고 아버지 딱 들어오면 일나가지고 한참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미웠지만 역시 이 반면교사가 되어가지고 효성이 생기는 거에 자라서 부모님에게는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군산에 올라가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맞아 죽을 짓을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 녀석들이 전부 다 촌놈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밤 11시가 돼서 야, 우리 배도 출출하고 도마도나 설이나 좀 해오자. 자꾸 가자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 옛날에 왕년에 시골에서 또 해본 가락이 있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앞장서마. 용기 있고 영웅심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맨 앞장서서 친구들 보란듯이 가서 아주 자연스럽게 도마도를 한 차도 따고 옵니다. 그런데 어떤 바보놈이 원두막에 막 긴장을 해가지고 막 기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두막에 가서 기침은 이건 금기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주인 아저씨에게 들켰어요. 근데 또 여러분, 빨리 도망을 와야지 왜 신발이 벗겨지냔 말이야. 이 겁이 나면 신발도 벗겨집니다. 그러면 그 신발을 두고 그냥 도망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과학수사 이런 거 없었어요. 그까지 신발 가지고 증인 못 찾아요. 오리발 내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신발을 주스러 갔다가 주인 아저씨하고 악수를 해버렸어. 잡혔어요. 여러분, 잡혔으면 더 총대를 베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했다고. 나 저 모른다고 그놈들. 그랬으면 좋을 텐데 다 풀어버렸어. 제일 먼저 간 놈이 소강석이라고. 그래서 교무실에 불려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교무실에 아침부터 난리를 쳤어요.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교복 착 입고 가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만큼 따왔는데 변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애들이 하도 촌놈들이 와서 배고프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토마토 먹고 싶다고 해서 한 차도를 따왔는데 제가 2배 3배로 물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크는 과정이니까. 그래, 알았다. 응? 야, 이건 장학금으로 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텐데 녀석이 맹랑한 놈이라고 말이요, 무조건 부모님을 불러오라는 거요. 그래도 제가 싹싹 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만큼은 절대로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든지 벌받고 변상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서 일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기어이 연락을 해서 고향에서 저희 아버님이 오신 거예요. 나 진짜, 야, 그때 그분의 주인 아저씨 인상이 지금 우리 강정식 장로 비슷하게 지금. 그래서 마침내 제가 아버님을 보느니 아버지가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마토 주인 아저씨에게 삭삭 비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못 키워서 내 탓이라고 용서해달라고. 나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좀 제발 때려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안 때리는 거예요. 난 반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 옛날 엿장수 아저씨한테 엿 싸먹고 반 죽을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미 버린 몸을 영어로 IBM이라고 합니다. IBM이 그때부터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안 때리고 손을 잡고 그냥 눈물을 글썽이면서 괜찮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네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나 잘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저 양반이 돌아왔나, 왜 나를 안 때리나. 얼마나 미안했는데 그때 아버지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몰라요. 지금도 도마도 밭에 가면은 그 아버님이 계속해서 제 앞에 서 계십니다. 뒷짐지고 걸어가시는 모습, 때리지 않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어떤 놈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나를 전도해가지고 또 교회에 미치게 만드냔 말이에요.
나중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괜찮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품을 때 있어야 돼요. 정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집사람은 약간 자녀들을 약간 쪼면서 키웠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좀 이해하고 포용하는 편으로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 아들 같은 거는 오야오야 키워가지고 그런 단점은 좀 있긴 있지만 또 요즘 이놈이 커가지고 잘 컸어요. 요즘은 저한테 목회 훈수를 둡니다. 아빠 이렇게 목회하고 저렇게 목회해야 된다고, 사람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래서 야 이 새끼 네가 해봐라 임마. 괜찮아, 아빠도 그런 적이 있어, 엄마도 그런 적이 있단다. 이렇게 고민하는 아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키우니까 그래도 잘 자라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인상 푸시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품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때로는 등을 두들겨 주셔야 됩니다. 불평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손을 잡아줘요. 생명나무를 선택하자고. 그때 뭐냐, 줄딱동시를 해야 된다니까. 괜히 말이야, 불평한 사람 옆에 가가지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맞아, 우리 목사님 이런 점이 있어, 맞아, 우리 교회가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그냥 얼마나 그냥 막 키스 뽀뽀 입맞춤 그냥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그러지 마세요.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말이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없어서 교회 흉보고 다닙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 미금역에서 붕어빵을 굽는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황영배 집사님이라고. 요즘은 봄이 되어서 이제 붕어빵에서 또 옥수수찜으로 전환을 하셨습니다만, 그분은 포장마차에 우리 교회 주보와 소목사의 설교 CD를 갖다 놓고 전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요. 내가 어제도 가려고 그랬더니 어제 휴일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따금씩 가끔 보면 저희 교회를 비방하고 소목사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아무개님. 하나님의 교회는 헐뜯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나가 다 똑같은 교회인데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우리가 서로 힘을 모두어서 교회끼리 연합을 해야죠. 우리는 목사님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남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하라고 나는 우리 소목사님께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절대로 다니면서요, 남의 교회 흉보지 마세요. 왜 남의 교회를 헐뜯습니까? 남의 목사님도 흉보지 마세요. 언제나 축복하고 격려해 주세요. 좀 이렇게 그분을 흉내낼 수는 있죠. 어제 우리 아들하고 저녁에 밥 먹으면서 대통령 후보들 성대모사를 했습니다. 같이 해서 우리 아들하고 했는데 그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놈이 나를 닮아가지고 성대모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어쨌든 사랑하며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항상 축복하며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전도는 대통령이라고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장관이라고만 전도하는 게 아니요, 미금역에 우리 왕명미 집사님이 그 포장마차에서 지나가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전도 많이 했어요.
그러고 절대로 내 교회가 아니라고 남의 교회라고 흉보지 마라. 언제나 여러분 교회가 있어도 이단교회 아니고는 다니면서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저 개척교회는 얼마나 잘 되는가. 주여 저 개척교회도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예배당은 얼마나 가득 차는가. 버스 타고 가면서도 주여 저 교회당에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암탉은 병아리를 잘 양육합니다. 옛날 시골에서 암탉이 병아리를 막 몰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땅을 파요. 막 꼬꾸닥꼬꾸닥꼬꾸닥. 그러면서 병아리를 불러요. 야, 여기 엄마가 일용할 양식을 준비했느니라. 에? 그러면서 먹으라고 꼬꼬꼬꼬꼬꼬꼬 그래요. 그러다가 암탉이 잘 먹고 있는 병아리의 머리통을 꼬닥꼬닥꼬닥 쪼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처먹으면 안 돼. 이것 먹으면 병들어. 독이 들어있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꼭 이게 이하여 똘끼가 있는 병아리가 엄마가 좋아되는데도 처먹어 끝까지. 요런 닭은 거의 백발백중 닭병이 듭니다. 닭병이 들면 먼저 눈에 쌍꺼풀이 와요. 병아리가 졸아요. 졸아. 100% 좁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닭병 든 사람이 가끔 있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들. 근데 우리 교회 오면 뭐 거의 다 치료를 받습니다. 네, 치료를 받아요. 여러분, 눈꺼풀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눈꺼풀도 못 드리고 무슨 헌금을 드리겠습니까? 눈꺼풀을 올려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 와서 조는 건 안전해요. 교회 와서 자는 건 안전합니다. 문제는 어디서 졸아서는 안 되느냐? 공항에서. 김정남이가 어디서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공항에서 멍 있다가 이쁜 여자가 짠짜잔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 하고 얼굴을 싹 만져버렸어. 이 김정남이가 머리가 띵 하면서 졸다가 죽었어요. 그 여러분요, 참 공항에 졸고 있다가 어떤 여자가 와서 얼굴 만지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남자들은 거기 이쁜 사람을 보는 감각이 있어가지고 이쁜 여자가 오면 경계태세를 딱 하셔야 돼요. 저것이 나한테 얼굴을 만지려고 하냐? 딱 하고 해야 되는데 멍이 있다가 오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저 넋을 잃고 있는 거 보소. 줘봐. 어쨌든 간에 조라도 교회 와서 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닭병이 들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그 병아리는 빨리 살처분 시켜야 합니다. 땅에다 묻어버려야 돼요. 이놈의 병아리가 자꾸 닭병 들면 다른 병아리가 다 닭병 듭니다. 그러면 다 죽어요. 다 죽어. 큰일 났네. 그럼 우리 다 죽어.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남원 조산이라는 곳에 거기서 닭을 수천 마리 키웠습니다. 그리고 고무신 가게를 몇 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도를 내고 서울 마장동으로 도망을 갔어요. 닭이 몇 마리가 꾸벅꾸벅 좋을 때 그 닭을 빨리 살처분을 시켜서 땅에 묻어버렸어야 되는데 뭐 낫겠지 하면서 작은아버지가 어떻게 키운 닭인데 요것을 아까워가지고 살처분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닭이 한꺼번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다 죽어버렸어. 요즘 조리도 까먹는 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무신 가게도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이제 작은아버지는 잡히면 깜빵 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작은아버지를 보호해 주시려고 좋은 정답을 팔아서 급한 빚을 바꾸었어요. 급한 빚을 다 갚아줬어요. 왜? 잡혀도 감옥은 안 가게. 참 그 일로 저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한 줄 아세요? 썩을 놈의 더러운 놈의 형제를 잘못 만나가지고, 나도 또 우리 어머니 따라가지고 썩을 놈의 형제를 잘못 만나가지고 나도 우리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가지셨는가 깨닫고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인간성. 여러분, 8대 장선 큰아들로서 동생 감옥 가는 걸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우리 굶기면서 그 좋은 전답 다 팔아가지고 참 어릴 때 서럽게 컸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좋은 성품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임자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30년을 넘도록 후박받고 살아왔습니다. 실속 없는 목사, 퍼주기 잘하는 목사.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제 성품을 주신 걸 어떡합니까? 우리 정권사님도 구박한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심장이 안 좋아졌어요. 타고난 성품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아무튼 우리 작은아버지가 망하게 된 것은 그 몇 마리 닭을 살처분시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들 졸게 하고 나쁜 길로 가게 하는 그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위험에 망하는 길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병든 닭처럼 그 유혹과 시험 앞에 자녀들은 속수무책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요, 자녀를 키우는데 진짜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양육하느냐?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려면 먼저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를 같이 드려야 됩니다. 이놈들이 가정예배를 안 드리려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야, 용돈 줄 테니까 가정예배 드리자. 여러분,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돈이라도 줘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애들을 키워놨더니 이놈이 커서 뭐하느냐? 목회를 가르치더라 이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오늘 보세요, 우리 참 경찬이 얘는요 참 너무 조숙이 가지고 무슨 얘가 뭐 아니 지지난주에 설교 뭐 그대 옷자락을 펴라고 그늘이 되어주라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어떻게 설교를 듣고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야, 정말 어떻게 니는 그럴 수가 있냐? 얘가 사무실에서 우리 남수인 장로님이 감을 줬더니 딴 애들은 다 먹더니 얘는 홍수감을 호주머니에 넣더래요. 야, 너 왜 안 먹냐? 나 우리 엄마 갖다 줄래요. 하여간 여기는 제가 신방 가면 무릎 탁 꿇고 꼼짝도 안 하게 교육을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용돈을 줘서라도 여러분 교회를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성도들이 먹어서는 안 될 독초, 바깥에 가서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교구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양육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오고 관계된 사람을 살펴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양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함께 은혜 받고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양육을 잘하시고 케어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갑자기 위험스러운 환경에 처하면 모든 닭은, 이 암탉은 모든 병아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날개 아래 쫙 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끌고 다닐 때 막 개건 고양이가 병아리를 조그만 하려고 하면은 암탉이 막 털을 꼿꼿이 세우고 막 끄닥 암탉이 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달려들어요. 사람에게도 막 병아리를 모아서 날개를 부면서 막 그냥 꼬각꼬각꼬각. 심지어는 하늘의 배가 병아리를 낚아채려고 막 폼 잡아요. 그러면 암탉이 그냥 병아리를 날개에 품으면서 매하고 싸우려고 막 전투태세를 취합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더라고. 사실 암탉이 배를 이기겠습니까? 배가 암탉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목숨을 걸고 내가 내 새끼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그래야 됩니다. 자식이 위험에 처할 때 부모는 목숨을 걸고 자녀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부모가 나 몰라라 하면은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희생을 해야 돼. 희생을 예? 저는 결혼해서 무슨 신혼여행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흔한 제주도도 못 가봤고, 결혼해서 무슨 제주도는커녕 설악산이나 경주도 못 가봤어요. 설악산도 우리 교회 뭐 여름 수련회 하면서 제가 가본 거고, 저 알고 보면 참 촌놈입니다. 경주도 목회자 쌤이나 경주 집회 가가지고 내가 불국사를 그때 처음 갔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딸 결혼할 때, 야, 아빠도 그렇게 고생했어, 니들도 가지마, 가려면 제주도 가, 아빠 돈 없어?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나는 우리 딸에게, 야, 기왕 가는 거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그냥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오랫동안 너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와라. 여러분, 이게 뭐요?
부모 아닙니까? 야, 돈 없다. 어떤 부모는 부모한테 용돈 이런 거 없으니까 다시 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베푸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고, 우리 자녀에게 희생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필요하면 눈도 빼주고 장기도 빼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우리 아들이 공군 학사장교 훈련을 받을 때 이름이 오야오야 크다가 그냥 훈련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편지 써갖고, 아빠 이 처리장님한테 뭐 얘기해가지고 육군에 편한 자리 좀 알아주라고. 나 공군 학사장교 포기하겠다고.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았어요? 이 처리장님이 퇴역 장군이 돼가지고 힘이 없단다. 백이 없단다. 그 대신 아빠가 너 필요하면 눈도 빼주고 모든 장기 다 빼줄 수 있어. 참아라. 대한민국의 가장 아주 가장 아름다운 멋진 공군 장교가 될 거야. 그 이놈이 열받아갖고, 에이 우리 아빠도 안 도와주는 것 하나님이나 믿자.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저녁마다 성경을 보고 일독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모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일수록 성도들이 모범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이 높을수록 더 헌신하고 내놔야 돼.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떻게 여러분 교인들에게 헌신해 모범이 돼야 되고, 출석에 모범이 돼야 되고,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수록 중직자가 교회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중직자가 데려가서 여러분 위로하고, 성도들 장례식도 가서 다 위로하고, 우리 양육교사도 그래야 되고, 전도 총무도 그래야 되고, 다 언제나 이렇게 지켜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병아리 가운데 꼭 또라이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아이 엄마 품에 행동 반경 절대로 한 5m 떨어지면 안 돼. 꼭 이것이 10m 20m 떨어져갖고 혼자 또랑청에 가서 삐약 빠져가지고 이런 것들 말이에요. 참, 그러기 전에 이제 부모가 이제 꼭꼭꼭꼭꼭 불러 모아요. 그런데도 안 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러면 끝까지 여러분 닭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꺽꺽꺽꺽. 오늘 여러분 부모도 그래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가 항상 일거들투적 모르는 척하면서도 지켜봐야 돼요. 이놈이 꼭 문을 잠가놓고, 그럴 때만 문을 잠가놓고 있거든. 귀를 딱 대보고 이놈이 뭐하고 있나. 아들아, 기도하고 있니? 언제나 우리 부모가 항상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사랑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희생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이제 쫙 주위를 살펴보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양육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우리 구역에 있었던 사람이 다른 교구로 갔는데 교회를 나오는지 항상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미국 버지니아에 있었던 장진호 전투기념비 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장진호는 개마고원 위에 있는 널따란 호수를 말하는데요, 당시는 우리나라에 지도가 없어서 이 장진호를 일본 지도에 표기된 대로 조신이라고 그랬어요. 조신. 그런데 1950년 겨울 미 해병 1사단이 계속 북진을 하다가 장진호 부근에서 중공군 10개 사단에 포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미국 해병대 얼마나 강인한 체력이겠어요. 근데 10,000명 이상이 얼어 죽었어요. 동상 걸려 죽었습니다. 물론 우리 남진 장로님 같은 경우는 뭐 성성히 살아셨겠지만, 그러나 미 해병은 중공군의 7개 사단을 괴멸시켰습니다. 그리고 12만 명의 중공군의 남진을, 여기 또 남진이 또 나오네요. 남진을 묶어 놓았으며 마침내 흥남철수 작전을 성공하게 하였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날씨가 춥던지, 총에 맞아도 내가 총에 맞은지를 몰라요. 얼마나 춥던지.
총알이 자기 몸에 들어온지를 몰라 심지어 어떤 군인은 총알을 5방이나 맞았는데도 총알에 맞고 총에 맞은지도 모르고요. 어이, 내가 총에 맞은 것 같은데 좀 보소. 옷을 벗어주니까 총알이 5방이나 맞았어. 피가 났는데 그 피가 얼음 조각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해서 죽어요. 자, 그런데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을 좋으신 표, 선택받은 소수라 이 말입니다. 원래 선택받은 소수란 말은 chosen few라고 해야 돼요. 누가 이걸 몰라서 그러겠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 chosen이나 choosen이나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유머적인 표현으로 chosen few라고, 그 chosen few들이 이번에 장진호 기념 전투비를 건립하여 제막식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기념비 앞에서 짧은 스피치를 했는데 그 기념비 맨 위를 보면은 별빛 모양이 있어요. 자, 별빛 모양 빨리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도 말을 빨리 하니까 영상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위에 보세요. 저기 별빛 모양의 그 조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별빛은 바로 뭐냐? 미 해병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어두운 밤을 비추는 저 별빛을 바라보며 삶의 희망을 찾았던 툭툭툭툭툭툭 떨면서 희망의 별빛을 보며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한다. 살아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저 별은 동방박사를 비추는 별과 같았고 그들의 승리는 미디안을 쳐부수는 기도원의 승리와 같았다고 제가 저기 가서 스피치를 했어요. 저는 그 기념식에서 미국 현 합참 의장인 조셉 던포드를 만나서 키가 조금 차이가 있죠.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김종대 장로님, 이철희 장로님 때문에 저분을 만나 여러분, 우리나라 육군 참모총장도 저분 만나기가 여러분 연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일개 대한민국의 한 교회 목사가 미국의 합참의장을 만나서 이 장진호 전투의 의미를 묻고 요즘 때처럼 한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야, 제가 봐도 참 어떻게 이렇게 이 민간 외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지요. 그런데 그 장진호의 혹독한 추위에서 살아남은 군사들은 왜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 별을 통하여 희망을 주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따뜻한 날개로 품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택받은 소수가 되어 장진호를 탈출하였고 위대한 역전의 영광을 거두게 된 것이라 이 말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날개 아래로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동남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품지 못하겠어요? 아들도 품어야죠, 자녀도 품어야지요, 이웃도 품어야지요, 우리 교회도 품어야지요, 주의 종도 품어야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개를 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개를 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이웃이 성숙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개를 펴서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신촌초등학교 4학년 이경찬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홍규, 윤선영 집사님입니다. 저는 엄마 아빠를 따라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처제 예배도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언제부터 나갔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에 다리 다쳤을 때 잠깐 쉬고 그 뒤로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새벽마다 엄마가 깨우면 바로 일어납니다. 졸리긴 하지만 이젠 습관이 돼서 괜찮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말씀을 적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그때부터 본문 말씀과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더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었지 생각하며 꺼내봅니다. 또 그냥 심심할 때도 말씀을 적어놓은 수첩을 꺼내서 봅니다. 제가 쓴 것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종종 엄마한테 적었던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따라서 새벽마다 목사님 성대결절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전교사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학교 친구들과도 빨리 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전도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희 반 친구들이 10명이나 교회를 다니고 그중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7명이나 돼서 아직 전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전도를 하면 주일 10시부터 12시에 시간이 되냐고 물어봐서 그럼 집 앞에서 만나자고 하고 그냥 바로 교회로 데리고 올 겁니다. 주일에는 일부 대예배를 드리고 초등부 예배, 어린이 영어 예배, 드림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린 후에 집에 갑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있으면 사실 좀 피곤합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노는 게 너무 좋습니다. 초등부는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쉽게 전해주셔서 좋고 어린이 영어 예배는 영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드림 예배는 예배도 드리고 놀기도 하고 만들기도 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노는 시간이 남을 때 애들하고 같이 노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책 읽으면서 노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배는 주일 일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제일 잘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때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최고 좋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대의 옷자락을 펴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그늘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들의 그늘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커서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세대 내 다음 세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축구 선수도 되고 싶고 천문학자도 되고 싶고 목사님도 되고 싶은데 아직은 꿈이 맨날 바뀝니다. 이 외에도 별게 다 있는데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다 보면 뭔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나처럼 교회 좀 잘 나가고 예배 좀 잘 드려.